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녁 때가 돼서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느라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또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이렇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여러분, 주님은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시험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탕 먹이려고 알면서도 시험하는 것. 2번째는 알면서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험하는 겁니다. 몇 번째일까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2번째입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얘기가 이거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 풍랑을 만나는 시험들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될 텐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셨다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전도하면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아시면서도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금방 폭풍우를 만날 것도 아시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지나가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회에 모일 때 그저 와서 밥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빌립에게 말씀하시니까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명석하죠? 5,000명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면 일당 얼마 받으세요? 제가 뉴욕 살 때 일당이 100불이었어요. 지금은 더 세일 수 있겠지만 뭐 팁 받고 하는 사람들은 잘 나오면 150불도 나오고 하루 몇 시간 일하면 200불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100불이라고 치면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2만 불 있어야 된다는. 지금 당장 2만 불 있어요, 없어요?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은 정확하고 합리적인데 결론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한숨 섞인 얘기였겠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비슷한 수준이든지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한테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데 투자해야 될 일론 머스크가 여기 와 있어요. 수조 원을 가져.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 만수르잖아요. 만수르. 나중에 최근에 작년에 떴던 사람이 누구예요? 빈살만. 이 사람이 한국에 왔잖아요. 롯데 호텔에 묵는데 수행원이 몇 명이 왔어요? 200명이 왔어요. 객실을 400개 잡아요. 객실을. 스위트룸을 잡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2만 불짜리. 2만 불. 빈살만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투자하면 국가도 부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여기 왔는데 우리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하고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실격자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데도 몰랐던 거예요. 내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지금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방법으로 믿음을 점검해 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계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느냐? 두 번째 믿음은 헌신입니다. 헌신. 여기 또 한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누구 동생이에요? 누구 동생? 베드로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대답이 조금 다른데요, 주님의 명령이 이해는 안 돼요. 여기 사람들 먹여라, 그 말씀이 이해는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빌립하고 다르죠? 8절하고 9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대답은 비슷한 것 같아요. 끝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안드레는 누가 먹을 게 없나 하고 찾아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걸 찾아보고 들고 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지 않으면요, 찾질 않습니다. 전혀 아무 기대가 없었다면 빌립처럼 대답했거나 애가 들고 온 도시락을 보면서 야, 너나 먹어.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가 들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뭐든지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손에 들리면 여러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요, 만지시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만지신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사탄이 만지면 모든 것을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사탄이 만지면요,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손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를 생각을 하냐면 내가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텐데, 내지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이게 쓸모가 있을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쓸모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 손에 있는 너 쓸만한 거 있다, 너 좀 능력이 되는 것 같다, 이거 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 손에 갖다 드리면, 헌신하면,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를 드리면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은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어도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에게 들고 가면, 주님 손에 들리면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내 것을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죽을 때는 여유가 있어야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먹고, 내가 렌트비 낼 거 다 내고, 내가 살만한 거 레저를 다 즐기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의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먹을 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축사하신 이 물고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익투스라는 말은요, 그게 물고기인데 초대교회 때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을 다 합치면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첫 글자만 따서 붙이면. 그런데 그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요즘은 잘 안 달고 다니는데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 달고 다니,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렇게 해서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물고기.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무슨 말을 썼느냐 하면 다른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옵손이란 말의 작은, 더 작은, 그 말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아주 작은 게 뭐예요? 처음 태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 말이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망아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옵손의 작은 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옵사리온이란 말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요, 상품으로 파는 고기가 아니에요. 이 옵사리온은 크기가 작고 맛이 없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걸 잡았어도 버리는 고기예요. 이렇게 작고 맛없는 고기들을 어부들이 그냥 버릴 때 이 물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을 치고 말려서 먹는 고기, 이게 옵사리온이에요. 그거 2개. 정말 별게 아닌 거예요. 한 입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맛이 없고, 그런데 그 물고기를 한 아이가 가진 자기 것을 드리니까, 자기의 것을 드리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것처럼 베푸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나게 감동하는 거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밥 사줄 때가 아니고, 자기도 어려운 형편인 거를 우리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나 너 밥 사줄게 하고 말 없이 밥 사줄 때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눈물이 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그 사랑을 또 전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이 있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돈 있을 때 밥 사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놀라운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여기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 기쁨으로 속회의 식구들을 섬기고, 그 기쁨으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손님은 비싼 데 모시고 와서 잘 대접하는데, 교회에 우리 교우들은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속회의 식구들, 내 소중한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다해서 별것 아니지만 그걸 드릴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어놓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지난번에 샤워실을 2개 만들고 키친을 만들어주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짜리 공사를 해주고 싶겠어요? 밀리언을 들여서 정말 뻑적지근하게 공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가진 정성을 다해서 드리니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기적과 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섬기고요, 정말 나무를 자르는 사람, 이거 날르라면 다 날르고 거들어주는 시다를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하는 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감동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기쁨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감사하신 시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불평할 만한 그 시점에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그래도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드리면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드릴 때 그 시점에 주님은 감사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잘 되고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잘 안 될 때는 잊어버리고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믿음과 주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쯤 있으면 조금씩 나눠줄 것 같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씩.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주셨어요? 그들의 어떻게? 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얼만큼 원하세요? 여러분, 빵을 무한정 준다면 얼만큼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 그럼 이렇게 막 그냥 싸갖고 갈 거예요. 아마 주머니에 넣고 막 옷 속에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막. 그 구약의 만나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지나치게 거둔 사람들이 썩었잖아요. 만나가. 여러분, 뷔페에 가시면 얼마나 드세요? 뷔페에만 간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굶고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냥 순서도 안 따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계속 갖다 먹어. 배가 분명히 부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이 아깝지. 그래가지고 더 먹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삼겹살 구워준대. 그래서 아침부터 굶고 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데 주님은 원대로 주셨대요. 원대로. 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빌립은 조금씩이라도 주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원대로 먹도록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사람들이 배고팠다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원하는 대로 양을 채워주시고 적당히 채우지 않으시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까지 남았잖아요. 가다가 배고프면 더 먹으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송강호 배우의 대사 알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어디 나오는 대사인지 모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풍성하게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남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살릴 가치가 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헌신하시고 나의 것을 들여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말씀이 올 한 해 경험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들여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